견지망월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즉 달을 보라고 가르쳤지만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본다는 뜻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가리키는 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 바라보는 자의 잘못일 수도 있으나 이 외식하는 믿음에 대한 책임은 결국 바라보는 자에게 귀책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티베트 불교에서 만이차를 돌리며 자기 신앙을 자유하는 자기 기만적인 이 신앙 태도는 잠시 영적인 플라시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의 믿음의 성숙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죽는 길로 가느냐 사는 길을 걷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좀 더 알려고 하는 진정성이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열망 없이 그저 앵무새나 원숭이 마냥 흉내만 내는 외식하는 신앙 태도는 암탉이 생명 없는 무정란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견지망월한 신앙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자칫 내 입맛에만 맞는 말씀만을 취하는 편식하는 아이처럼 요절신앙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그분이 아닌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기복신앙에 빠질 위험이 다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우리의 삶에 힘과 위로와 지혜를 주지 못하며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메마르게 하고 나아가 견지망월한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종교적 공갈이나 종교적 사기에 걸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몸살을 앓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재수없는 사람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기쁨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평생 쎄빠지게 교회 다니면서 온갖 충성 다하여 영광의 면류관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서니 웬걸 속된 말로 완전 나가리 된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다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에서 외식하다는 말은 연기하다는 뜻으로 흉내만 낸다는 뜻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꾸짖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칭 신앙인이나 실제는 종교인에 불과한 그들의 허망한 믿음의 결말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는 분명한 입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나름대로 신실한 신자로서 누가 봐도 그 겉모습만은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감정적 엑스터시를 영성으로 착각하는 열심히 특심인 이 외식하는 자들은 영적 골다공증 환자일 뿐 자칫 걸려 넘어지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에 관한 한 사랑 많으신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지옥불 속으로 모멸차게 걷어차버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알기 위해 바라봐야 하고 알기 때문에 바라봐야 할 이 예수는 역설적으로 소위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등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한 율법에 창념함으로써 정작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짓을 자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처형은 견지망월한 믿음이 부른 최악의 사건입니다. 체험적 경험이 요구되는 믿음에 있어 이러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불리를 가져오는 원인이자 결과인 견지망월한 믿음 생활은 제멋대로 하는 종교 생활일 뿐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하고 오히려 그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망월한 믿음의 오류는 예배, 기도, 전도, 구제와 봉사, 교제 등 모든 믿음의 행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늘 상존합니다. 이 중 견지망월한 어리석음이 가장 우려되는 설교를 그 예로 들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따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리고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성령께서 바로 이 계시의 주체이시며 동시에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도구인 설교자들을 통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장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 예배시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설교는 말씀으로 회중 가운데 걸어 다니시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성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자신이 성경으로부터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회중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정중히 안내하여야 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중 사이를 다니시며 상처난 자, 연약한 자, 곤고한 자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으로 이러한 체험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런던의 한 교회에서 어떤 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난 교인들은 그 설교자 참으로 대단하지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얼마 후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참으로 대단한 분이지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듯 설교를 듣고 난 후 청중의 반응은 설교자의 언변이나 지식보다 설교자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가슴에 다가오도록 하는 설교가 참된 설교입니다. 인터넷과 SNS, 유튜브 등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오늘날 우리는 설교 잘한다고 소문난 많은 설교자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코미디언 뺨치는 말재간 좋은 목사님, 구수한 사투리로 회중을 사로잡는 입담 좋은 목사님, 그리고 화려한 쇼 프로그램의 진행자 같은 목사님 등. 그러나 설교는 연설이나 강연이 아니며 특히 회중은 관람객이 아닌 참여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백이지 인간의 그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단순한 진리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선포가 있는 한 치료 불가능할 정도 절망적인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청정하는 회중들의 생사 문제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설교자는 말의 기교나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의 아름다움에 대해 경고하면서 자신이 설교할 때 사람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견지망월한 믿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설교자인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항상 나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체험적인 균형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성주의의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막아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 표대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분별력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곳곳에 도사린 이 견지망월의 어리석음을 지나 손가락이 가리키는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